감사합니다. 믿음 성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봄날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죠. 벌써 개나리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금은 영산홍이 피고 있습니다. 봄날은 생명이 충만합니다. 나무가 연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산이 점점 푸르러 가고 있습니다. 봄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겨울에는 그렇게 황량했었는데 어느새 그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파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명, 씨를 심으면 싹이 나요, 자라나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 봄날이 되면 새싹이 나고 자라나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새싹이 나고 자라난다.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날까 하는 겁니다. 첫째, 봄이 오면 따뜻해져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땅에서 새싹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하고 찬바람 부는 심령 속에서는 믿음이 잘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회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장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따뜻함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믿음이 바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찾아온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신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가지고 몰라볼 수 있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세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첫눈에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때 제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따뜻해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예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풀어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회개가 와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기대해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실까 기대하셔야 돼. 그리고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믿음은 자라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의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봄이 되면 비가 와요. 봄비가 옵니다. 겨울에 보리가 땅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봄비가 몇 번 내리니까 이 보리가 쑥 커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면 물이 있으면 새싹은 싹이 나고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봄비가 내려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봄비는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물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촉촉이 적셔줄까? 그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심령에 눈물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응답을 거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나라 일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왕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나라 인수인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너는 이 병에서 낫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착한 행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히스기야야, 네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의 연수가 15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리라. 지금 아수르가 적군이 너희를 침범하려고 준비하는데 내가 그들을 막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나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난다, 내가 기도 가운데 마음이 동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홀로 눈물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면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일어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리고 적군이 전쟁에 승리해요. 그러니까 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믿음이 성장하고요,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겨울 내내 보리가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봄날이 가면 열매를 맺죠. 자, 고추씨를 심었습니다. 따뜻하고 비가 와요.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면 빨간 고추가 열리는 거예요. 자, 참외씨를 심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봄비가 오면 싹이 나고 자라나죠. 봄날이 가고 여름이 되면 노란 참외가 열리잖아요. 입맛이 돌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어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의 비가 내려요. 내 심령에 눈물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요. 열매 맺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해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열매 맺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 맺어요. 신앙이 성장해서 열매 맺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열매 맺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강팍하고 싸늘한 마음속에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 십자가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3,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3,000명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이들은 이미 기도 체질이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 뭘 주려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잡아뒀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명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싹이 난다, 자라난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제가 그 윤학열 감독이란 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코미디 작가고 영화 감독인데 무당, 굿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도 2종류래요. 신내림 받은 무당, 그래서 강신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학습 무당,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귀신을 영접해가지고 학습 무당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무당을 잘 아니까 누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누구 무당을 찾아가시오?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무당을 찾아가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굿을 가지고 뭐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그럼 재수 없다, 교회다 재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4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 원장님이 있어요. 성형외과 원장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감독을 만나면 감독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반발을 못해요. 왜냐? 이 권사님이, 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냐?
이 권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 만나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그 연예인 한 분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왔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감독님한테 성경을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이 무당 쫓아다니는 이분에게 성경책은 재수 없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받아요. 왜 받냐? 이분이 성경을 주면서 울어요. 왜 우냐? 이분이 이 감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해지면서 눈물 흘리니까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그래요. 선생님, 잠시 제가 차를 좀 받쳐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받쳐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 장로님은 택시 운전도 하지만 운전하면서 타는 손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받쳐놓더니 막 방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제 네 번째는 중보기도 사명을 가진 전도사님 부부예요. 그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명자들이 이 감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환상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성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어렸을 때 성전에 몇 번 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성전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는 그때 너를 보았다. 그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무당들 세워놓고 굿하고,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4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무당한테 붙들려 있고 굿을 쫓아다니는 이분이 예수 믿었다. 근데 이 4명이 누구예요? 그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이 네 명이 다 영혼 구원의 열정,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 주고, 이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이 감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말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집에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여기 저 부적띄어.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 1,000만 원짜리인데. 여 식탁 밑에 부적띄어. 저 500만 원짜리인데. 사정없이 뛰라는 거야. 저게 얼마인데. 발발 떨어요. 근데 뛰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귀신한테 휘둘리고 살았다. 내 인생 헛살았다. 이제 예수로 산다. 다 떼어라, 버려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고요. 자기 아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무당 좋아해가지고 아들은 성공하라고 성공굿도 하고 장수하라고 장수굿도 하고 뭐 그런 거 했대요. 그리고 절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녀서 절에 가면 벌써 법당에 가서 108번 뭐 절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8번 절하려면 한 30분은 걸린대. 그리고 땀이 뻘뻘 난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냥 배워가지고 그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했대요. 아빠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잘못 인도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아들아 함께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한다. 그러면 믿음은 자라고 열매 맺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대하는 게 뭐냐? 너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기도로 신앙이 자라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에 참외밭에 노란 참외들이 여기저기 열리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저기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